예보되고 있는데 월요일은 17도, 화요일은 18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봄꽃 피는 시기도 조금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씨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 이후에 또 산책도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서관이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데 막상 이렇게 공사를 해보니까 지하 안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굴착 작업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빨리 완공을 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유치부가 마음껏 잔디밭에 뛰어다니는 게 그게 계획이었는데 올 가을께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지으면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도서관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주위에 크고 작은 5개 정도의 정원이 조성이 됩니다. 지상에 2개 정도가 조성되고 옥상 정원이 3개 정도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봄꽃을 보는 것은 어렵겠지만 내년 이맘때 보면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꽃 구경하는 그런 소망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첫 주부터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는데 벌써 11장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제 선포될 말씀이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밟는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봄에 밭을 가는 농부들처럼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심령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읽지 않았던 11장 1절부터 9절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6절은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보면 족보가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매우 이렇게 축소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치 어떤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서 얘기를 좀 대폭 줄였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족보입니다. 물론 족보는 데라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가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2절은 데라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세 개의 이야기가 A, B, C 이런 구조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 A와 사건 C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A는 이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았던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점점 멀어져서 가는 그들의 방향이 일관되게 동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에 오게 되면 동쪽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동방이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도시와 국가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 최후의 이야기, 이것을 A는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C는 이 A에 비해서는 어떤 작은 한 상처가 많은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데 그 가정은 집단 이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가정의 이야기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났던 그 방향을 거스려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문명으로 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는데 그것은 언어를 혼잡케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류는 최초로 소통의 혼란을 겪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언어의 혼란은 모든 사람을 온 지면으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수백 수천의 언어가 이 순간에 생겨났고, 당장 옆에서 함께 도시와 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각자의 이야기로 인해서 건설은 일순간에 중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커지는 것, 집단화되는 것, 거대화되는 것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거대화됩니다. 그래서 시티는 메가시티, 메트로폴리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트는 이제 메가마트가 되고, 교회도 메가처치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도, 가내수공업은 거의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운송수단도 거대화되었습니다. 배도, 비행기도, 열차도 거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물물교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닷가에서 저희 고향에는 이제 명태, 오징어, 또 대게, 또 문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는 지포라는 고기가 지치죠. 정말 많이 났는데 기억나는 것은 이 고기가 하도 많이 잡히니까 어부들이 성가시니까 그냥 막 버려버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할머니가 장에 가십니다. 어머니가 사실 장에 너무 가고 싶어 하셨지만 할머니는 오랫동안 경제권을 내어놓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장에 가면 이제 보리쌀, 좁쌀, 깨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명태도 좀 사고 이렇게 가져간 공유와 고기들을 서로 교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그 어떤 우리나라의 두메 산골에 가도 더 이상 물물교환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또 기업의 동맹도 거대한 파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차라리 그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훨씬 좋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시켜 가는가를 사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뉴스에는 종종 굉장히 돈과 권력을 가진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 말로 진짜 젊은 친구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뭡니까?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 이제 군대도 안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친구들 중에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소위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대개의 경우는 좋은 데 사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갑질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게 참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화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갑질을 하고 돈이, 권력이, 심지어 그 젊은 친구들도 돈과 권력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명의 총알은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그 가상의 공간 안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 안에서 정말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인간이 개입되는 모든 곳에는 진짜 너무나도 악한 죄가 저질러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니무롯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짧은 역사에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의 최후는 길지 못합니다. 아시리아도, 바빌로니아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그 역사는 짧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제국들은 세계사 교과서에 단 몇 줄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영웅들도, 또 황제들도, 수많은 교황들과 천재들도 역사책에 칼을 차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실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몽골과 일본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 얼마나 대륙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힘을 자랑하고 전쟁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셨던 김만중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을 굉장히 의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외국에서 한 30년 가까이 살면서 느낀 것은 진짜 중국과 일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혀 중국과 한국을 의식 안 하고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한국이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분명한 것은 진짜 굉장히 당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당당함이, 그것도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한 건 틀림없어요. 축구 이런 거 해도 하나 굉장히 당당합니다, 우리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거대한 제국들과 왕들과 엄청난 권력과 돈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편 2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나라,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막대한 글로벌 기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가 통했을 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강력한 독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니까 도시의 건설이 일시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그 어떤 도시의 건설도 진행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수천의 언어로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더 이상 함, 야벳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쪽으로 향하던 인류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사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하란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 구스, 니브롯을 소개하던 창세기는 이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제 셋, 데라, 아브라함을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소개하느냐?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이 바로 동쪽의 정반대 방향, 서쪽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던 인류는 처음으로 그 방향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 민족도 아니었고 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상처가 있고 또 매우 불안정한 어떤 한 가정, 그게 데라의 가정입니다. 그 한 가정이, 그것도 경제적, 정치적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앙의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민 가방을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데라의 가정을 살펴볼 텐데요, 노아처럼 세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그 가운데 하란은 일찍 죽습니다. 롯과 밀가를 남겨두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요, 나홀은 8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조카하고 합니다. 밀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 데라 입장에서는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둘이가 고아가 된 거예요. 근데 고아 중에 하나인 밀가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홀과 결혼을 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8명이 태어나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은 버두엘입니다. 버두엘. 왜냐하면 버두엘이 누구를 낳습니까? 라반과 리브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와 결혼하죠? 이삭과 결혼합니다. 이삭과 결혼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손주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라반의 딸들이 또 누구와 결혼합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는 진짜 관심이 없으시다, 그죠? 예, 라반의 딸들은 누구와 결혼하죠? 야곱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고아가 되었던 롯을 누가 끝까지 자식처럼 돌봐줍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이 데라의 가정은 결코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이 끝까지 고아가 된 이 손주들 그리고 조카들을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라의 가정은 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가 어떻게 가나안을 향하여 가족들이 집단 이민을 갈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31장 5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믿었어요? 나홀도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신앙이 분명히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나홀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나홀에게. 왜냐하면 나홀이 신앙을 가졌으니까. 근데 나홀의 집안도 나중에 리브가라든가 또 라반을 보게 되면 신앙이 그대로 잘 전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은 우상도 섬기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 형제 나홀은 적어도 누구를 믿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집안에서 며느리를 아브라함은 데려오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데라입니다. 데라. 아버지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데라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데라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걸로 봐서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데라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적어도 데라의 가정 속에 아브라함, 나홀은 신앙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걸 봐서 이 데라의 가정에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 고로 데라의 가정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우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갔는데 제사는 드렸더라 이런 정도로 아직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채 여호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우상이 또한 없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가 데라의 가정의 상태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가정은 신앙의 통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과 나홀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가정은 신앙의 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신앙의 이유 때문에 가족이 찢어지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은 종교적 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단체 행동을 했습니다. 분명히 갈등도 있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은 태생적 아픔을 지닌 연약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 또 하란은 일찍 죽어서 롯과 밀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나홀은 조카인 밀가와 결혼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게다가 신앙마저도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가정으로부터 동쪽으로만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던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그 첫 여정에 매우 불완전하고 상처가 있는 이 가족을 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의미들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가장으로서 가나안 이주를 결정했지만 그것은 그의 신앙 때문에 결정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인 하란에서 머물고 성경 그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또다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고아가 된 조카 롯과 또 그의 아내와 3명이 주도가 되어서 많은 양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동방으로 향하던 인류는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가 아닌 신앙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적 이유도 완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신앙이 일치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집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가족이 다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신앙이 있는 건 또 틀림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걸까? 왜 우리 집안은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다 완전히 종교가 통일된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택하셨을까? 택하셨다면 왜 가족이 다 죽게 돌아오지는 않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가질 법합니다. 바로 데라의 가정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의 전환이나 전진은 매우 느리고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가 많고 신앙마저도 조금은 불완전해 보이는 이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 믿음의 세계에 큰 출발점을 삼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코 모든 것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불신앙의 아버지 데라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그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고아가 된 조카를 책임을 집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화려하거나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매우 초라하고 불완전해 보이고 상처도 아직 제대로 아물지 않은 그런 위축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앞이 캄캄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 치 앞을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떠나긴 했지만 완전한 출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고 가족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또 가정의 문제들을 가족들이 서로 책임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데라의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의 아픔, 가정의 문제를 가족들이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종교는 안 맞아요. 신앙은 안 맞지만은 일치된 건 없어요, 이 가정이. 그런데도 가족의 문제를 가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다는 인상을 정말 받게 됩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첫 번째 아픔은 하란이 죽은 거예요. 2명의 아이를 남겨두고 죽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밀가와 나홀이 결혼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데라와 아브라함이 롯을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 나름대로는 가족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굉장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끌 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함, 구서, 니모레선 출발이 초라합니까? 굉장합니까? 봄이 와도 변함이 없네요. 별로 안 도와주시고. 함과 구스와 니모렛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진짜 굉장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데라의 가정을 보니까 데라, 아브라함, 나홀, 하란, 밀가, 이 데라의 가족들을 보니까 뭔가 좀 근사하고 뭔가 좀 기대할 만하고 좀 능력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무슨 희망적인 것을 찾아볼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과 구스와 니모렛에 비하면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던 이 한 가정의 모습은 다소간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창세기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은 매우 미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미약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고 마침내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루아침에 어떤 큰 일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난 이후에도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니모롯 같은 사람은 도시를 4개나 건설하고 탑을 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정작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25년 동안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지쳤습니다.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지만 그 비전을 이룰 믿음을 겸비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푸른 초장교회 출발을 생각해 봐도 참 너무나도 미약해서 과연 이 교회가 교회가 되기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둘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8년, 99년에는 IMF를 맞아서 예배드릴 공간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10명이 되는 식구가 동구 방청동에서 이 먼 곳 대구 성서 지역으로 교회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2년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 단단한 교회도 읽어보셨겠지만 그때의 그 마음 정말 다음 주 주보를 찍어야 될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여기 예배당을 지을 때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지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를 몰라 교회를 못 가겠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 그런 땅은 줘도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기묘하게 생긴 건 사실이거든요. 입구가 아주 찾기도 어렵고, 그죠? 또 메인 도로에서 한 당의 낮은 곳이고, 또 무당집이 있었고, 동네 제실과 당산나무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누가 여기에 예배당을 짓는다는 일이 정말 적절할까? 네, 그렇게 생각될 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교회 올라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짜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맞는가? 이게 진짜 우리 예배당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에 차서 또 모든 것을 갖춘 가운데 여기까지 온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불완전했고 확신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제 짧은 교회 사역의 역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또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출발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아브라함이 답답해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아브라함아 주위를 한번 둘러봐라. 아브라함아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를 봐라. 네 부인 사례를 좀 자세히 봐라.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 길을 나섰지만 25년이 되도록 자기 인생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라 그래요? 하늘을 보라 그러죠. 하늘의 별을 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과 내 어린 자식들과 우리 집안과 내 삶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참 막막하고 앞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데라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처가 있고 연약한 가정이었지만 불완전한 가정이었지만 신앙조차 뭔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도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해서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들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보실 때 자녀들이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영 시원치 않습니다. 저래 가지고 뭘 하겠나? 저희들이 사람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살겠나?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아이들만 보지 마시고 아이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막 부정적인 말 혹은 저주하는 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만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아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에는 참 좀 모든 게 못마땅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가 자꾸 기대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꾸 부모가 아이들을 못난이라고 하고 정말 너 밥이나 먹고 살겠냐 그러고 너 장가나 가겠냐, 누가 너한테 장가 시집 오겠냐, 그런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기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라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놓는 걸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죠. 그러니 참 데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하란은 일찍 죽었고 나홀은 결혼해서 8명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때 데라가 신앙도 없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였으니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 부적도 붙이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답답하죠. 진짜 자녀를 낳아서 그런 불신앙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도 싶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란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그리고도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고요? 25년이나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결코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나고 기분 좋고 희망적인 일이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날마다 전화 와서, 그죠? 이렇게 결혼한다, 취업했다, 돈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면 좋겠지만 참 더디잖아요. 아이들도 결혼도 늦게 하고 취업도 너무 더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도 격려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는 상처가 있고 불완전한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소망 중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점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데라와 그의 가족을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들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꿈을 이룰 그날까지 우리가 전진하고 전진하는 부초의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1장에 데라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 또 자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상황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 영원을 곧받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데라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상처가 있었지만 또 불완전했지만 하나님 이 작은 가정으로부터 믿음의 큰 역사의 출발점을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부족하고 또 상처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붙들고 사용할 거라고 하는 소망 중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푸른 초장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